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날씨가 춥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수도 안 터졌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한 번 수도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번 더.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야고보서를 다 마치고 나면 다 잊어먹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야고보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쭉 읽어가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주로 다루었던 것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혀는 뭐라고요? 불이요.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불을, 조그마한 성냥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불이다, 불. 불의의 세계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이 이 불이단 말이에요. 불이.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이 수레바퀴가 두 개 축이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착 나가야 되는데 한쪽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한쪽 수레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한쪽만 뺑글뺑글 돌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 사르는 것이 마치 뭐가 같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로부터 시작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교회가 막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막 교회 와가지고 말을 내뱉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3장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잘해야 돼요. 내 한마디가, 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단에 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이게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의 모습. 왜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대답을 오늘도 아예 안 하시겠어요? 그냥 내려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요. 복음이 아무리 좋은 진리, 좋은 말씀, 그리고 훌륭한 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여기 있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막 이렇게 떠들어 봐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아이고, 네 보고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보고는 교회 안 간다. 혹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늘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다 여기 그런 말 안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이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막 온갖 때가 묻어 있고 더럽고 뭐 사람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을 담아봐요. 개밥그릇에, 개밥금방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여러분 아주 맛있는 것을 담아서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화석 권사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내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내 삶의 이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기 때문에 내 그릇을,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 그릇, 내 삶의 모양들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스컴이나 요즘 교회 이 소문들을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 분쟁 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분쟁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기 그럼 싸우는데 맨날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완전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원불교보다 더 인식이 안 좋아요. 참, 여러분, 이거 다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내 탓이란 말이에요. 나와 같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른 선포를 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본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화성 권사님, 그렇다고 웃지는 마세요. 이런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건 어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뜨끔뜨끔해. 저를 보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자, 이 야고보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야고보 4장인데요,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툼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는 이 문제가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툼의 문제인데, 다툼을 경계하라, 싸움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으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실제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현실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없었냐?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초대교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다툼이 있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지파를 세운 거예요. 헬라파 중에서 7지파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게 했어요. 균형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가만히 살펴보면 틀린 이야기를 해서 다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어요. 다 서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막 주장하다 보면 이게 다툼으로 번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이 사람 생각도 옳고 이 사람 생각도 옳아요. 다 옳아요. 자기 그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의 옳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의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4장 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선생님은 다툼의 이유를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정욕은 욕심, 탐욕, 고집, 아집 이런 것으로부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욕심으로부터, 자기 욕심으로부터,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자기 주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다툼이다. 끝까지 내 욕심, 내 고집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 다툼의 시작점은 욕심과 탐욕, 자기 정욕,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걸 꺾지 않는 순간 이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옳아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정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이게 내 정욕에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끝까지 고수하면 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 분쟁 한번 보십시오. 교회 분쟁 가만히 보면 교회가 다 깨져가지고 성도들이 없어지기까지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에 어떤 교회 가면요, 성도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 이름만 남았어요. 그 싸우는 몇 사람만 남아서 계속 싸우는 거야. 자, 좋습니다. 옳다고 내가 주장을 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내가 이겼어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떠나버린다면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의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교회 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 다 떠나고 싸우는 사람들끼리만 남아가지고 교회 운영도 못하고 교회가 팔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성경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면 관용을 베풀으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관용을 봐줘라 이거예요. 봐줘라. 빌립보서 4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관용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셈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주께서 가까워 오셔서 이것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관용하십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관용하세요. 내가 저어주세요. 아무도 아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의 공동체. 예수님은 그래요. 관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어요.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옥 백성 아닙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갚지 못할 은혜를 빚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간, 나에게 조금 잘못한 100데나리온 이 동간, 내 눈에는 다 티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불은 다 감춰놓고 눈에 있는 티를 찾아다니면 주님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뭐냐 도대체?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주냐? 왜 관용을 베풀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이런 문제들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4장 2절 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을 막 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쓰는 거야.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도다. 수단과 방법,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지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얻겠다고 다투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비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덮어놓고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나가라고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예수님께 이걸 어떻게 하신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맥락상, 문장의 맥락상 잘 안 맞아요. 살인하면 시기하면 능히 취하지 못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뒤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 이런 뜻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먼저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먼저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노가 차인다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다투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 자, 4장 3절도 볼까요? 4장 3절 똑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요? 정욕에 썰어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내 욕심, 내 의, 내 열심, 자기 중심적인 거,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원수 삼아놓고 하나님 주여 이걸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겠냔 말이에요.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냔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나와 원수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 사하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외웠죠? 하늘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고요? 땅에서도 매요. 우리가 땅에서 막 이렇게 매어가지고 이 관계가 복잡해지면 하늘에서도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이런 말씀들을 딱 들을 때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군요. 제가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돌려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간음을 피하랍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자, 4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간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음은 어떤 간음이냐? 영적인 간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옛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너희들 평소에는 다 하나님 섬기고 다 하다가 절기 때는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리라? 금송아지한테 가서 그 예배를 드리라. 이게 역사가가, 열왕기상하 역사가가요 계속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등장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등장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오늘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래요. 세상과 벗된 자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랬어요. 요즘 계시록에 그런 장면들이 제법 나옵니다. 제법 나와요. 제가 요즘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신앙생활과 요즘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때 아마 모내기 시즌이었는데, 그때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 누나가 아침에 교회 왔다가 갔는데 오후 식사하고 한 2시쯤 되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면서 우리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아버지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나가보니까는 주일날 내일 못 심는다고 하는데 니 교회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죽일까? 그래가지고 뭐 다 못 심는데 자기는 교회 와버렸어. 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못 심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주는 한잔 했고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낯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뛰쳐 들어왔어요. 지금 대전에 사는데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스쳐 지나가요. 옛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장면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종종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섬깁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면 꼭 토요일 저녁에, 늦은 저녁이지만 자기 교회로 차 타고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여기도 교회고 거기도 교회인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하느냐 말이죠. 항전직이 공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모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안수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겠다 이거예요. 요즘은 그런 신앙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거냐 말이에요. 자꾸 편리한 거, 자꾸 안 하는 거. 어떤 교회는 보니까는 이제 주방 봉사를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 식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그거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가? 이는 정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는데, 야, 니네들아, 내 자녀들아, 우리 믿음의 후배들아, 너희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통하겠어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워요. 본 것이 있으면 내 위기의 순간에 그 신앙이 발현돼요. 내가 위기를 딱 당하는 순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위기를 극복했다,
이걸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지. 요즘 믿음이 없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기도, 이런 영적인 시간은 내가 시간 날 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 날 때 와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숨 걸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특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질투할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4장 5절도 맨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하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세요.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 그건 더 이상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네, 내 아내를 사랑해. 근데 나 옆집 여자도 사랑할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 욕망이에요. 그걸 보고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내가 연애하기 전에는 그냥 이 돈도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 만나고 대충 이렇게 썼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모든 시간을 재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놓고 이 사람을 먼저 만날까? 돈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쓸까?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떼어놓은 시간들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떼어놓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요, 내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는 헌금,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하고 내가 쓸 시간하고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 섞는 걸 싫어합니다.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섞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처음부터 떼서 구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해야 돼. 구별. 세상에 많은 시간 중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하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늘려가십시오. 그 시간을 꼭 지켰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시간을 만드시고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사명을 주셔도 내가 그것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복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할은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한 번씩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귀가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했던 예화인데 낙타 한 마리하고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가 있었어요. 이 사막에 밤이 춥잖아요. 밤이 되어서 그 주인이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낙타가 추우니까 텐트에 목을 이리 쓱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지도 얼마나 춥겠냐. 그래서 머리 정도는 뭐 괜찮겠지.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가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결국 주인은 밖으로 나가고 밤새도록 들고 낙타는 안에서 쳐 디비자고 이때는 쳐 디비자한다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우리의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흐득흐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뭐도 바쁘고 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하면서도 바빠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이걸 구별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바빠도 이걸 하고 나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4장 8절 보십시오. 4장 8절. 4장 8절.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걸 의도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변화시킬지 몰라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꾸 내 손에 죄를 묻히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러다가 조금씩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못 돌아와요. 오고 싶은데 그때부터는 진짜 일이 다 생겨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 시간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안 하냐?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도 내가 손해받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하고도 내가 손해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요. 지평을 열어주시면 내가 다 하고도 이게 넉넉함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모르면 매달 신앙생활도 허덕허덕하고 삶도 허덕허덕하고, 영적 원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시겠냐? 어떤 것을 하시겠냐? 자, 4장 1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저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낮은 자리가 좋습니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